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요 시편 68편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은 목소리로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아멘.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들의 무게는 더 가중되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 자신이 그렇게 의도는 하지는 않았지만은 인생의 그런 짐들의 무게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아마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인생의 무게가 그 무거운 그런 짐들의 무게가 가중되고 있는 그런 이유는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짊어매고 있는 인생의 짐들의 종류가 참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양적 업계에 짊어매고 있는 인생의 짐들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의 걱정과 근심에서부터 시작해서 건강의 문제들과 또한 관계 문제, 가정의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어려움과 고민들, 특별히 자녀들의 그런 인생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많은 어려움의 문제가 있고 도대체 언제쯤은 이 걱정과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때로는 이러한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괴로움과 좌절과 때로는요 외로움과 쓸쓸함도 한몫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그런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인생의 그런 짐들은 어떻게 보면은요 전부 신앙과도 관련된 것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살아가야만 하는데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불렀던 찬송가사의 고백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맡기시면 되는데에 그러지를 못하는 것이 자꾸만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고 뭔가 내가 이것을 붙잡고 있어야 되고 내가 붙들고 있으면서 이것을 내가 해결해야지만이 인생의 짐들의 그런 무게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물론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적인 기술의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물질 문제나 마찬가지겠죠. 이 땅에서 열심히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땀 흘리며 노력해야만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축복을 통하여서 이 문제들이 결국에는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과 물질 문제부터 여러 가지의 관계 문제와 가정 문제와 자녀 문제와 특별히 신앙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앞에 맡기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인생의 길목에 하나님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가 짊어매고 있는 인생의 짐의 무게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줄어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주시는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매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참 우리를 세심하게 돌봐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세심하게 돌봐주시는 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 다윗은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친근하게 여겨지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 믿음의 귀한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다윗이었는데요. 다윗 역시나 어땠습니까?
그의 인생 역시나 참 많은 인생의 짐들이 그의 양쪽 어깨 가운데 가중되고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 어린 목동 시절에서부터 시작해서 골리앗 장군과의 그런 대결을 통해서 승리했었던 그런 다윗의 모습들, 그리고 사울 왕의 그런 사위가 되기까지, 또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서 갑작스럽게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아 쫓겨다니며 온갖 고초와 어려움을 겪었던 그 모든 과정들, 게다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수많은 전쟁과 또한 자기가 믿었던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그런 배신들, 때로는 자기 자신의 그런 음욕과 정욕을 이겨내지 못하여서 끔찍한 죄를 범했었던 그런 순간도 있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다윗이 양쪽 어깨에 평생을 짊어매고 있었던 그러한 인생의 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양쪽 어깨에 짊어매고 있었던 인생의 짐들을 매번 주님 앞에 맡겨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내가 짊어매고 있는 인생의 짐들을 대신 짊어매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한두 번 내 인생의 짐들을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이 수준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맡겨보다가 이거 문제 해결이 안 되면 포기하는 그런 식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날마다, 매일 매순간, 매번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서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주님만을 붙잡고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더욱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여러 환난과 고통과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었지만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 결코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밀하신 하나님, 참 세심하리만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양쪽 어깨에 짊어매고 있는 그 인생의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짐들을 맡겨드리는 데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되겠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늘 주님 찾고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지금도 양쪽 어깨에 짊어매고 있는 인생의 짐들을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다 맡겨드리시며 오늘도 세심하리만큼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온종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짐을 벗어버리는 것. 결국 맡기는 것은 우리 몫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지만이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19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생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분이신 것을 노래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훌륭하시고 대단하신 하나님이신데 과연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인생에서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맡기지를 못하고, 아니 온전히 맡겼다고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돌아서면 의심하게 되고 돌아서면 또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그러한 과정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해 보셨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반절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주신 믿음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는 그런 여러 가지의 죄 문제에서, 환난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겨진 몫을 하반절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인생의 짐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데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겠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은 오늘도 온정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이어져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러한 삶 자체가 제대로 이행되지를 못하니 과연 우리가 짊어매고 있는 인생의 짐들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맡겨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에서 다윗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찬송하며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오늘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되 지금 이 시간까지 짊어매고 있었던 인생의 짐들의 종류가 어떠한 것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도 끙끙 앓아가면서 힘겨워하면서 벅차해가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을까? 곰곰이 나를 돌아보시면서 양쪽 어깨에 지금까지 짊어매고 있었던 인생의 짐들을, 종류들을 이 시간 기도 중에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짐들 주님께 다 맡기겠다고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은 상처, 아픔, 고민, 고통의 많은 문제들 또한도 있을 줄 압니다. 그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그 많은 상처들,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상처와 아픔과 인생의 고통, 지금도 내게 씻을 수 없는 그런 많은 아픔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 주님 앞에 내어드리셔야 되고, 그 모든 상처를 결국 치료하실 분은 곧 하나님이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온종일 찬송하시는 데에 오늘 하루도 나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시며 바쁜 일상, 분주한 하루를 오늘도 보내시는데 그 중심에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온종일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짐들을 오늘도 대신 짊어져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오늘 하루도 충만히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